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도 새벽 기도를 다 했는데 영상도 찍었는데 찍다가 영상이 저절로 꺼진 것 같아요. 저절로 그 턴오프가 되면서 뒷부분이 중간까지만 영상이 촬영되고 나머지 촬영이 안 되는데 어제 하루 종일 그게 뭐가 문제인지 좀 확인도 해보고 다시 테스트도 해보고 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촬영이 잘 될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5월 첫 번째 날인데 우리가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서 행복한 가정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쓰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는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도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지침서라든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목회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그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독과 집사. 감독이라 하면 뭐 지금 우리 개신교 가운데는 아마 감리교회 감독이 있는데, 감리교회 감독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뭐라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리더격인 분이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는 그 감독은 교회 안의 감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냥 목회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교회 안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격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정말로 최소한의 자격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격을 이야기해 주는데 3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첫 번째가 3장 후반부에 1절 후반부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흠 잡히지 말라는 거죠. 흠 잡히지 말고 책망할 것이 없는, 뭔가 책망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어떤 이 위정자들, 나라의 지도자들도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제가 함부로 부적격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전과가 있고 저런 전과가 있고 이런 거짓말이 있고 저런 거짓말이 있고 막 이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뽑는다는 것이 사실 좀 불편한 것만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목회자는 더욱더 좀 잣대가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렇게 아주 문란한 어떤 그런 사람은 교회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이 목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는 것. 술을 너무 가까이 하면 이게 몸도 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상할 수 있고. 그래서 목회자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정서상 있잖아요. 아직은 목회자가 술 먹었다 그러면 앞뒤 전후 사정을 가리지 않고 비난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죠. 여자, 돈, 권력, 이 세 가지를 늘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세 가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아주 매력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정치인들이 훌륭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여자 문제로 일이 잘못돼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 최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여자 문제로 그게 10년 전에 있었던 문제, 10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이제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그 유명한 정치인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여자 관계가 문란하게 되면 목회할 수가 없죠.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자, 여자뿐만 아니라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도 목회자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매여 다니는 거잖아요. 돈에 매이면 안 되고, 목회자일수록,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돈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에 이 가정의 달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회자가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목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뭡니까? 그런 어떤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목회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회사 일도 못하고 비즈니스도 못할 거예요. 뭐 손에 잡히질 않을 겁니다. 특히나 자녀들. 참 이게 저도 자녀를 2명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내가 배우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자녀가 나이만 들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녀를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또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까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 가면 이제 상처를 입은 목사님들이 간혹 있어요. 그 상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정 문제죠. 가정 문제인데 특히 가정에서 이제 자녀 문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서 뭐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지 살인, 폭력 뭐 이런데 연루돼서 그러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이 다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썼을 거예요. 수고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 바른 길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가게 됐을 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공손한 자, 어른을 잘 섬기는 그런 목사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관심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게 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야단도 쳐주시고 때로는 권면도 해주시고 때로는 사랑으로도 좀 품어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 집의 2 아이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목회자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야만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뭐 맞는 말이죠.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에는 부부관계가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정말 화목해야 돼요.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귀하고 귀한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하려면요, 여러분,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돼요.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상담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자녀들하고 잘 놀아주기도 해야 돼요. 잘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의 어떤,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무관심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놔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이루는 그런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8절 이하에서는 교회 안에 집사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집사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집사님, 교회 집사님들도 이런 사람이 교회 집사가 돼야 됩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고, 예, 무례하지 아니하고 아주 정중하고, 예, 사람들한테 함부로 무조건 나이가 작다는 이유로 말을 쉽게 하고 반말하고, 정중한 게 아닙니다. 정중한 거는 정말 섬기는 것,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게 정중한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는 것,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것,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깨끗한 양심과, 예, 이런 집사님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 많아야 되고,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집사들을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으로 맡게 할 것이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자세히 보면 서리 집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예요. 안수 집사님. 이게 진짜 집사고, 서리 집사님이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입니다. 시험하는 기간이 바로 서리 집사예요. 집사 되기 전에 서리로 있으면서 집사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안수 집사로, 이제 진짜 집사로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에게도 역시 가정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역시 가정을 이야기하죠. 집사님들도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집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자기에게 합당한 그런 성숙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리 집사님에게 이르기까지 집사님은 또 집사님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여러분 자녀가 이미 장성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했어도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권면하시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권면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큰 이 믿음과 은혜의 비밀을 간직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고요. 또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목회자나 또 집사, 권사, 장로님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목회자나 또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님이나 다 같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잘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설령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